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기도하여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기도하여서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은 벌써 콧등이 찡합니다. 왜? 아버지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아들 생명 대신 주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폐부까지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무지하고 참으로 무익하고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으며 또 이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뭐냐면은 수고와 고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야베스와 같습니다. 수고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수고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9절에 보면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가진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수고와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 환경도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시느냐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아가 깨어지게 합니다. 우리 교만했던 우리가 낮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다 쏟아놓게 만드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게 만들고 마침내 결국은 회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인생은 이 고난을 만나야만이 우리 인생은 어떤 위기를 만나야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냐고서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내 자아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위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부족함이 없이 참으로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립니다.
내 속에 내 내면에 세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각자 고난과 고통을 통해 가지고 자아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고 그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 가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떤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고 결국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수고 없는 축복은 없다는 겁니다. 수고 없는 축복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편 107편 30편에 보시면은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수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순이에게 응답해 줄게. 인순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내 문제 내가 염려한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람을 찾아가고 저기 뛰어가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한데도 내 문제 절대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면요 내 문제가 작아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문제에 내가 깔려 죽을 것만 같습니다. 수고와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절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죽을 것만 같아요. 시편 86편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예로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이정선 장로님 며칠 전에 그런 간증을 지난주 언제 간증 수요일날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정선 장로님 살아오신 과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상철이 결혼을 앞두고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제 내가 빚이라도 좀 내야 되겠는데 목사님 그래 좀 빚을 좀 부탁한 데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끝났어요. 그러고 이제 끝나서 이제 부탁하라고 제가 알겠다고 해서 끝났는데 장로님이 상철의 결혼을 앞두고 여기서 눈물로 직장 갔다 오면 여기서 혼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옛날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값 팔은 것을 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아멘.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또 그 돈을 은행에 투자금 있었는가 그걸 찾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나 말이에요. 그 몇십 년 지났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기도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아멘. 기도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베스의 이 출생과 과거는 야베스의 출생과 과거는 뭐냐? 수고와 고통이었습니다. 야베스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수고와 고통이다.
야베스의 삶이 수고와 고통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오늘 각자 우리가 야베스입니다. 우리는 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물로 밤을 새울 때가 있습니다. 앞뒤 캄캄해서 참으로 진퇴양난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야베스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는 겁니다. 한 번만 아니라 복에 복을 자꾸 달라는 겁니다. 자꾸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야베스의 기도가 뭐냐면은 복에 복을 더해달라, 더해지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자꾸 더해지는 복을 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전혀 예기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고 뜻하지 않게 정말 비극적인 어떤 사건이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런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해주는 복을 받아야만이 그 풍파를 견디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주셔야만이 그 풍파를 이기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고통이었습니다. 참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깜깜합니다. 참으로 미래가 암울한 그런 환경으로 가득 찼지만은 이 야베스는 그것에 그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 내 수고와 고통이 변하여서 미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찬 기도를 야베스는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정말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야베스가 더하여지는 기도를 간절히 했을 때에 그 수고와 고통의 이름이 변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야베스 같이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유장론이 아니라 우리 김선욱 권사님은 하나님 지갑에 돈을 부어주고 좀 부어주십시오. 그냥 째째하지 말고 좀 쏟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껏 사용되어지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조금 전에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 김선욱 권사님보다도 우리 한나가 더 야무딱져요. 왜냐하면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한다고요. 한나를 보면서 저 한나가 아주 야무딱지겠구나, 저 엄마보다 더 야무딱지겠구나, 제가 그걸 생각을 했어요. 찬양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 자, 우리는 정말 복에 복을 더해 달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자, 이렇게 야베스는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뭐냐?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업에도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성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도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 가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고, 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복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받은 복을 좀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학에 심은 나무와 같이 푸르고 열매 맺고 담장 너머로 우리의 복이 뻗쳐나가고, 그런 번창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어떤 재능,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야베스가 이 자신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인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구한 그 모든 것을 허락받았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것이 지경을 넓혀 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은 예기치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 현실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 지금 내 현실은 정말 암울합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내가 결과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결국 기도의 능력과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넓은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내가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그런 땅을 밟게 되게 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장님 말씀드렸듯이 전혀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 눈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온 사방이 깜깜했는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우리가 기도에 손을 모으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정말 눈물
무릎을 꿇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은요,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사를 동원하는 것이 내가 천번 땅을 파고 일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일하면 기껏해야. 그러나 하나님 한번 축복하시면요, 여러분 정말 감격해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에서 손이란 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지배력을 나타내고 보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지배력과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한번 펴시면, 우리 주님의 손이 한번 스쳐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들어서 한번 축사하시니까 어린아이에게 들고 있는 그 떡 하나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한번 내밀어 만질 때에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각색병이 치료되게 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이 쉬지 못하도록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내 환경에 한번 스쳐갈 때에 내 인생의 선물이 내 인생의 단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작고 우리의 삶이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은 주의 손이 한번 스쳐가게 되면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이, 기적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야베스가 더해지는 축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야베스는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게 되면 지혜가 생깁니다. 나의 손은 능력의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주님의 손길이 도우시기를 원해서 주님의 손길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주님,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벗어나. 야베스가 네 번째 기도한 것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환난을 만납니다. 수없이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그런 감정보다는 그러한 일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더 복 있는 삶입니다. 환난을 만나지 아니한 것이 더 복 있는 삶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것보다도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아니한 것이 더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환난에 빠졌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에 빠졌을 때에 정말 그 환난 속에서 내가 건짐을 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환난이 우리를 비껴갑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 환난이 비껴간다는 겁니다. 그 환난이 비껴간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비껴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 내가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열매 맺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까지 살아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는 그런 교만을 여러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과 시험을 당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에, 내가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내가 견디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과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려 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벗어난 것 같지만은, 내가 그 어려움과 시련을 내가 벗어난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과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입에 찬송을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의 수고와 고통과 시험과 환난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고 내 입에 찬송을 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시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렇게 큰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환난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환난이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 하셨나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보배를 필요하고 우리가 재용서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역사는 힘이 크니라. 다시 말하면은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시험과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이라면은 시련이라면은 우리가 요셉을 많이 예를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 요셉은 일찍부터 엄마가 요셉을 낳을 때에 엄마를 일찍 잃었죠. 그리고 그 요셉이 요셉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입고 좋은 것 아버지가 먹이니까 그 형제들이 질투가 나가지고 이제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팔려가가지고 그 섬기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요셉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팔아먹은 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요셉은 고난과 좌절의 순간순간들을 지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요셉의 생애는 하나님이 붙들어서서 정확하게 인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를 떠나지 않냐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습니까? 정말 그 요셉의 환경이
칠흑같이 어둡던 그런 순간도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한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피할 길도 없고 정말 내 인생이 내리막길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형통케 하신 길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와 같이 10년, 20년 지날 때까지는 정말 감사의 조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 지금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참으로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걷는 길이 다 다릅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각자의 길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각자의 고난과 슬픔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 환경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세월이 지났어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현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어떤 힘든 환경이라도 감당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그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지금 야베스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뭐냐?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내가 많이 받고 적게 받은 것, 이것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가 근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이 약속을 믿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그 마음속에 근심이 없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도 다 짊어지고 세상의 근심 걱정 내가 다 짊어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근심이 없는 복이란 내가 소유가 많고 내가 호화스러운 집에서 사는 그런 물질적인 부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이런 사람, 근심이 없는 평강의 복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짧은 시간에 잠을 자도 단잠을 잘 수가 있고 적게 먹더라도 좋은 영양분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 많으면요 음식 먹어도 잘 체해져. 왜 그렇습니까?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 체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몸속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집중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음식의 소화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근심이 없는 이런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그 가거나 어떤 삶이었습니까? 수고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볼 때마다 수고로운 출산 과정을 떠올리며 정말 한탄했지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근심이 없는 평강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이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고로 인한 아들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이름을 존귀한 자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수고와 슬픔이 변하여서 이제는 존귀한 자의 이름을 얻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구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누린 이 야베스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의 이름이 수고와 고통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 야베스와 같이 지금 우리의 환경이 수고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아버지 처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우리의 환경을 해결해 줄 자가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수고와 고통의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존귀한 자로 가는 이름을 얻게 된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야베스와 같이 지금 내 환경이 어둡고 정말 절망으로 가득하지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370일 감사합니다.
원